아까 말씀이 그 이렇게 행하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죠?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나를 찾는 아버지의 음성, 네. 그렇죠?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음성 이렇게 들려야죠. 이 말씀이 내게 그렇게 들려야 돼요.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렇게. 그러면 은혜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얘기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죠. 항상 하고 있죠. 하나님 항상 내게 사랑한다고 하고 너가 이렇게 나를 찾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게 뭐죠? 나 자신. 근데 어떤 내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있죠. 어떤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내가 될 것인가. 이거 저번에 우리 했었는데 어떤 나에게서 출발은 뭐라고 그랬죠? 왼쪽 나. 왼쪽 나에게서 시작을 하고 결국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왼쪽. 죄인 할 수 있고 죄인일 수 있고 또 육으로 난 육. 그렇죠? 많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둠. 그렇죠. 사망, 멸망, 하나님의 진노, 결국은 뭐 불의, 결국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이 여기란 말이에요. 왼쪽에 나. 그렇죠. 왼쪽에 나에서 출발하는데 결국은 출발은 이렇게 하지만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 목적지로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건너오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건너와요. 오른쪽. 또 오른쪽은 뭐 이제 의인일 것이고, 뭐 영으로 난 영일 것이고, 그렇죠. 빛, 영생, 뭐 이렇게 복, 뭐 천국, 뭐 어떤 걸 많죠. 하나님의 아들, 뭐 상속자. 여기는 엄청나게 많죠.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뭐가 있죠? 요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요걸 내가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내가 이렇게 고백해도 이런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합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마르티아 그러거든요. 하마르티아. 하가 아니다. 이런 뜻이 마르티아가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뭐예요?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나타남으로써 뭐예요? 우리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이런 존재가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큰 그림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게 깨달아 가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요걸 알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보면, 여기 보이겠죠. 그렇죠? 빛이 되면 어둠이 보이고, 내가 생명이 되면 사망이 보이고, 이게 사망이구나.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시작은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옛 나에서 시작해서 새 나 이렇게 쭉쭉 나갔었죠.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내가 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로 가장 빛나는 자리로 나를 옮겨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믿는 것이죠. 증거가 지금 우리가 어디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그걸 믿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표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약속했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했는데 왜 나한테는 약속 안 했어? 그러면 안 되죠. 뭐죠? 더 큰 약속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보다. 그렇죠?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이제 물음표 안에 들어갈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흑인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이런 존재, 약속의 존재,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 이게 구원이죠. 이렇게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내가 왜 오른쪽으로 못 가느냐?
바로 자존심 얘기했죠. 그렇지. 자기주장이 강한 거. 두 번째는 아까 전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겠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만 이걸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오른쪽에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첫 열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그분 하늘에서 오신 그분만이 우리 이것을. 그래서 이걸 전체를 뭐라고 우리 가태감씨 보아했죠. 그게 뭐죠? 이 보아. 창세 전부터 감추인 비밀. 이게 보아예요. 이것도 보아고, 이것도 보아고, 이것도 보아고, 이것도 보아가 다 보아. 그렇죠? 이 전체 비밀도 보아.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아를 하나로 지정하면 안 돼요. 다 보아한 거예요, 이쪽에. 우리 이제 재산이 있으면은 냉장고도 내 재산, 선풍기도 내 재산,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 이게 내 개, 이게 다 보아예요. 이것도 보아할 거 아닐까요? 이것도 보아예요. 깨달으니까. 아, 이게 어둠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큰 보아예요. 보통 사람 못 깨닫죠? 이것도 보아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모든 게 다 보아예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힘든 이유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되고 경험이 잘 안 된다. 그렇죠. 사실 우리 회자매도 이게 딱 하면 안 와닿죠. 쉽게. 그렇죠. 그만큼 이게 경험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무리 내가 외쳐도 실제로는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내용물이. 뭐가 있어야 되지? 이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근데 왼쪽에 있는 방법을 많이 있죠. 12제자 외우고. 그렇죠. 그거 쉽죠. 그건. 그렇죠. 30분씩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게 하고 이런 거 우리 스스로 되나요? 안 되나요?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으로 하면 그건 유괴 방법이에요. 그건 유괴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의 방법은 뭐예요? 이거 알아가는 거 이게 뭔지를 이걸 통해서 알아가는 게 유괴 방법.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랬죠? 요걸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내가 12제를 외우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왼쪽 사람의 특징을 자존심이라고 했죠. 자존심.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 자존심.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지? 정반대죠. 우리는 티끌이고 먼지고 이렇게 계속 마치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사랑이고. 이쪽으로 계속 때려야 아프니까 이쪽으로 올 거야. 근데 이쪽을 너 잘해 하면 이쪽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 집어넣어놓고 막 고난을 받게 하잖아요. 울부짖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나 여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길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거 그 맹세라고 했는데 맹세하지 말라고 아까 했죠. 맹세 그거 아까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맹세를 자기 것을 이렇게 자기 것을 아니 사람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지. 뭘 지키니까 나의 베드로. 무엇을 나의 맹세하지 것으로 응. 맹세하지. 나의 것으로 맹세하지. 나의 것으로 맹세하지 나의 힘 나의 뭐 믿음 그 믿음도 그렇죠. 나의 뭐 그런 경력 그렇죠. 하나님 내가 30년 경력이에요. 그 정도니까 하나님 기쁘시 해드릴게요. 다른 사람 뭐 해도 나는 내가 해드리기 이런 거 있죠. 이런 맹세. 그럼 맹세가 왜 문제가 되죠? 바로 나를 보니까. 그렇죠? 맹세는 그럼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죠? 하나님을 보길 원하시죠? 하나님을 보길 원해요. 그래도 맹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만큼 죄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큼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걸 주고 싶어 하는데 맹세는 뭐예요? 나를 맹세하는 거잖아요. 나의 것. 그렇게. 그러니까 맹세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옳다 그러다 옳지 않다 이렇게만 얘기하라고 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그 36절에 베드로 나오죠. 자존심을 가지고 맹세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다. 보면 뭐라고 그러죠? 37절에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아멘. 여기 보면 지금은이란 단어이 나오죠. 지금은. 그리고 36절에 보면 후에는 이렇게 나오죠. 따라오리라. 지금은과 후에는. 이때는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이때는 따라갈까요? 따라가죠. 그렇죠. 이것과 이 차이가 뭐죠? 이거. 그렇죠. 이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따라오리라.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있는 게 보이죠. 지금 누구를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누구를 믿으라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를 믿으라는 거죠. 나는 버리지 않으니까 나를 믿으세요. 나만은 믿으세요. 이거예요, 지금. 나만은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너 나 부인할 건데, 이렇게. 다 아시는 거죠.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어찌 보면 지금 교회 다니신 분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맹세도 하고 그래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다 그게 뭐예요? 맹세잖아요. 그렇죠? 또 설교도 또 맹세를 시켜요. 맹세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럼 막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이런 것도 맹세를 하게 하는 게 아닌가. 결단하게 하고. 결단. 근데 결단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결단이면 문제가 없는데 혼신이라든지 막 그런 직분에 대한 책임. 그렇죠. 책분. 권사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장로님 이런 교회들이 그렇죠. 그런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옳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데 좀 이제 14장부터 들어가면 실제로 14장은요. 뒤에 보시면 도마, 빌립,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3번. 근데 결국은 다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아직 왼쪽에 있다는 거죠. 왼쪽.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제자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얘기하는데 3절에 보면 거처가 나오죠. 참 이게 이제 우리 한글로 돼 있으니까 거처하면 뭐예요? 집. 공간적인 장소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말이 좀 안 되는 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그러면 집을 예비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예비하러 가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요. 영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집을 준비해놓고는 영접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4절 했었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4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핵심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뭐 하죠? 탄식해요. 탄식하죠. 우린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가 나오죠.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는데 처소 나오죠. 여기도. 근데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오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처소가 뭐죠? 결국 생명이죠. 죽을 생명이 내가 죽게 되잖아요. 이 육체는. 근데 뭐예요? 영화는 그 생명. 그 생명이 나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처소예요. 그 처소.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이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서로 이제 좀 나눠볼게요. 입으면 이렇게 나오죠. 입었다는 건 뭐예요? 사모한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입는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면 그게 뭐죠? 입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잡아야 돼요. 내가 오른쪽에 나를 간절히 원하죠? 그럼 이거 입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이걸 내가 원하지 않죠?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나오죠?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이것이 입는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그게 입는 거고 그게 가진 거예요. 아, 네. 여러분 내가 가졌나? 입었나? 여러분이 소망이 있나요? 그럼 소망을 입은 거예요. 아, 소망을 네. 가진 거예요. 소망이 없죠? 그러면 소망을 안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하시면 이게 이제 사모하는 것, 원하는 것이 입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 그러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아시겠죠? 벗는 자라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바라지 않아. 그럼 그게 벗은 자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처소라는 게, 거처라는 게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거처를 예비한다는 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거처죠. 거처죠. 아시겠죠? 나의 생명. 이거.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집사님 많이 그 성경 서신도 보면서 읽어봤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아, 그런 거.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하면 돼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 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영적인 연합. 이거예요, 이거. 이 연합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고 이런 상태가 되려고 기도해야 되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아, 네.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리로 이거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눈으로 해서 이거 아는구나. 이건 아는 걸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 존재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은 지식인 거예요. 그냥 이건 지식인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하지만 이건 말하는 지식이에요. 문자예요. 이거 문자잖아요. 이거. 문자예요. 이걸 만약에 알고 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린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 그렇죠? 표면적 유대인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만 우리가 나의 존재로 만들어내면 돼요. 아, 네. 영적이나. 그래도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 네. 이게 나와 왼쪽에 있는 나와 이 그리스도는 다르죠. 질적으로.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 이쪽이 아니고 이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읽었었죠.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뭘 주죠? 생명을 줘요. 생명.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건 뭐죠?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아, 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줄 때 그걸 생명을 준다고 해요. 생명.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러면 이 생명과 이 생명 같나요? 똑같죠. 아, 네. 그렇죠.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가진 거예요. 아, 네.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그리스도는 또 누구에게 주죠? 우리 나에게 주는 거예요. 아, 네. 내 거예요, 내 거. 아,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고 아, 막 네.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내 부유함이고. 요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나의 것이 됐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에요. 아, 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네. 저도 어제 밤에 이걸 좀 묵상을 해봤는데, 와, 내가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된 거야?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됐더라고요. 이건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날 보시는 거예요. 아, 네. 나를. 자신의 모든 걸 가진 최고의 자리에 앉은 존재로.
그걸 내가 느껴야 된다. 내가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묵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이루면 우리가 이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뭐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나, 왼쪽에 나.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서? 없죠. 그래도 이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죠. 집사님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거 모든 게 집사님 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이죠. 아멘. 십자가. 십자가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으면 그대로 그 똑같은 값이 내게 오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 못해요. 내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 가면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건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난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 뭐죠?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이 그 아들이 자기의 그 생명은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이라 그랬죠.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나를 입히시는 거죠. 예수님이 쏟아 부은 걸 주워가지고 내가 입혀주는 마치 그런 거 벗은 옷을 우리의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그분의 그 영광의 옷을 아들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했죠. 다 이루셨다. 너를 다 구원했다. 너에게 다 넘겨줬다. 그렇게 하실 때 이미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이 된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실제로는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을 아는 것은 인지하는 것은 좀 각자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인지는 그때 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고 다 이루셨을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몰랐다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눈을 뜨면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는 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내가 언제 구원받았어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다 이루신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려 그러면 그리스도가 먼저 되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가진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입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성경은 이 한 문장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신 그리스도. 이렇게. 그걸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부활이란 단어를 너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활을요, 원어적으로 하면 위로 똑바로 세워지다예요. 부활을. 위로 똑바로 세워지다. 누구죠? 이거예요. 그죠? 위로 똑바로 세워지다로 앞으로 할게요.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위로 똑바로 세워지다. 그런 명이 살아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런 의미도 있는데 실제로 성경이 원하는 거 그건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죽으셨다 살아났죠. 네. 그걸 부활이라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걸 원어적으로 그것도 그 원어적으로 위로 똑바로 세워지다요.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힘이 들죠. 부활이라고 있는 거는 죽은 자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믿고 있는 네, 그렇죠. 그걸 똑바로 때도 물론 사람이 죽어서 서로 세워졌겠지. 네. 다시 살아오겠지. 그러니까 예. 그쪽에 그리스 속에서 쓰는 말이고 우리가 원어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 중에는 죽었다 살아날 때 부활로 무조건 이게 인식이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렇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건데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다 지금 이런 죽은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때 쓸 때 바울이 쓸 때는 물론 그 육신적인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바울이 죽은 자들 했을 때 그 죽은 자들 누굴까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이 사람들. 이걸 전부 다 죽은 자들이에요. 누워있는 자들이에요. 누워있는 자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누워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살아요. 그렇죠. 오른쪽. 산 사람만. 그럼요. 그리스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른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죽은 그렇게 자들이- 따지면 베드로는 아니 그 뭐냐 나사로 있죠. 나사로는 그렇게 보면 나사로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야 되죠. 아니죠. 죽어서 사는 그 전에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그걸 부활의 첫 열매로 안 그러죠. 안 그래도 그리스도만 그러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건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 그렇죠? 보여준 거, 예표한 거고, 그렇죠? 진짜 이제 그건 뭐냐면 육신이 죽고 살아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는. 그건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진짜는 뭐냐면 이 죽은 자가 그런 거예요. 죽은 자가 왼쪽에 있는 사람 다 죽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이 사람들 무덤에 있는 게 죽은 자가 아니고 바울이 얘기했을 때 죽은 자는 뭐예요? 이렇게 누워 있는 자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있죠. 다 죽은 자예요. 똑바로 세워지지 않은 자냐 죽은 자라니까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죽은 자로 이렇게 태어나요. 육으로 난 육. 그 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위로 똑바로 세워지는 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 존재예요. 우리가.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접근해야 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들 할 때. 그럼 바울이 쓸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했을 때 죽은 자들은 무덤에 있는 시체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보기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네. 예? 예수 진짜 묻혔잖아요. 네. 그 지하까지 들어갔잖아요. 3일 밤 3일 만에 있다가 네. 올라왔잖아요. 네. 그거 그 요나 맞아요. 똑같이. 네. 그럼 그 사람 지옥까지 갔단 네. 말이야. 가서 산 사람으로 첫 열매가 됐다면은 다음에 풍성한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죽은 자들이 나중에 부활로 다 일어난다는 걸 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지금 죽은 자를 갖다 여기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다 얘기하면 좀 진짜 안 맞는. 그러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그냥 죽은 거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근데 어떤 거예요? 그게 대속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이 부활도 마찬가지죠.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없다 이게 아니고 십자가 죽으심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냥 죽었네가 아니잖아요. 죽었구나. 그냥 육신이 죽었구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죄를 씻고 날 하나님 되게 하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런 영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영적 의미로 이해를 해야지. 십자가를 그러면 예수님이란 분이 그냥 죽었네? 죽었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살아났는데 거기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죠. 실제적인 효력.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죽었던 너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그러죠. 그럼 진짜로 죽은 건가요?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을 이렇게 살렸다는 거예요. 살리셨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이렇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이 됐는데 이렇게 첫째 위로 똑바로 세워진 자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자로, 영혼이 산 자로. 재림을 하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항상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위로 똑바로 세워진 존재가 되고 예수님께 재림하면 완전한 이런 존재로 이제 이건 지금 약속으로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실제로는 실상이 되겠죠. 다 우리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만약 여기 있는 자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않고 이대로 있으면 그냥 이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쪽으로 세워지면 이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그래서 부활을 위로 똑바로 세워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십자가를 그냥 그러지 영적 이름을 부여해서 이해하듯이 부활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씩 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거 뭐라 이제 첫 번째 이건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도 약속으로 이미 이런 존재가 됐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뭐 이렇게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던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걸 네. 바울은 뭐라 그래?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죠. 아, 네.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아, 네. 이렇게 되니까. 막 이렇게 안 되면 영광 소망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아, 네. 믿으시면 돼요. 이렇게.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아멘. 네? 그 영접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도 사실은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처음에 뭘로 오셨죠? 이걸로 오셨죠. 그래서 율법 아래 갇힌 이걸로 오셨죠. 이대로는 우리와 하나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 아버지께 간 거예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이런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와서 나를 어떤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똑같이. 아멘. 이렇게. 영접한다는 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접이죠. 아멘. 그래서 연합이죠. 똑같아요. 아멘. 나도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똑같은 내가 있기 때문에 연합이죠. 아, 네. 그렇죠?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래야지. 이렇게. 그래서 내게로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 너희도 있게 한다. 또 그렇게 나오죠. 장소로 나오는데 이걸 한번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19절 한번 봐보세요. 19절 14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시 보지 갈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는 설명을 붙인데 뭐라 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 죽으심이죠. 죽고 나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떤 나를 본다는 거예요? 이거요. 아, 네. 그렇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래도 베드로가 왼쪽 베드로가 오른쪽 베드로로 바뀐다. 아,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 있는 곳에 이것도 이렇게 그 어떤 상태적으로. 그래서 사실 집이라는 단어도 엄밀하게 보면 이 그 존재의 상태예요. 존재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시각적으로 설명해 네, 시각적으로 예 그렇죠.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예 시각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장소적으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무엇인가를 갖고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 공간적인 어떤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말했던 아버지 집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집. 너무 많도다가 아니고 너무 좋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죠.